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4페이지에 있는 시편 44편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시편 44편의 말씀 표지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시의 내용을 마스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러니까 이 지를 지은 시인은 누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 말씀은 주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과거를 회상함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9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에 처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고 17절부터 26절은 주의 인자로 빠른 미래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들을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이 다 타개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를 언제 지어졌냐라고 했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지어진 시고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했으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자신의 나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수르가 그 점령하고 나서 자신의 유다 땅을 점령을 하려고 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대처를 하냐면은 애굽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애굽의 원조를 요청을 해서 그 애굽의 원조로 하여금 받아서 그 아수르의 세력들을 물리치려는 계획을 갖거든요. 근데 실상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진 않지만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형국에 처해 있는데 이 아수르가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간신히 모면하고 두 번째 쳐들어왔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2차 침공, 아수르의 2차 침공 당시에 그 히스기야 왕이 쓴 시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2차 침공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심정에서 고라자손,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주로 뭘 담당했다고 그랬죠? 찬양과 예전과 그런 것들을 담당했으니까 그 고라자손이 거기에 맞춰서 지은 시고 그것이 이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찬양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시편의 내용을 같이 노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편 안에서 주어가 우리라고 나오는 그 시의 내용은 회중들이 이제 낭독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주어가 나라고 나오는 시 구절, 그러니까 절에 따라서 나라고 낭독되어진 그 구절은 왕이 직접 그 시의 내용을 선포했을 거라고 추정되어지며, 마지막에 있는 구절들은 다 같이 그렇게 찬양하는 시로 그렇게 낭독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세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기니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내용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 3절 말씀과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 3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승리와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고요. 4절에서 8절 말씀은 과거의 은혜에 의지한 새로운 은혜의 호소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기억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게 원어를 직역하면 우리의 아버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으로 뭔가를 기록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라라는 명령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했던 궁극적인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계보에 쭉 이어져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편안한 상황인가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1차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것에 대한 징벌로서 침입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겼나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사사기의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름 끼치냐면은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자마자 바로 그들은 배반합니다. 사사가 나서 구원해주고 바로 죽으면 배신하고 또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해주고 또 사사가 죽으면 바로 배반하고 사사기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그들이 또 배신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힘든 상황을 놓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호소하면 또 권해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떠들면서 많은 사람에게 증언을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우리가 환난의 때에 처했을 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면 다를까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때에 계속 그들의 조상 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매우 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어지는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고 그 사람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도 환난과 어려움일 때 그렇게 귀로 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때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족속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라고 내쫓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뭇가지 같은 것을 꺾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그럼 그 나뭇가지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으시고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고 우리 주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뿌리박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다. 그리고 퍼뜨려지다. 그리고 확장되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력을 말미암아서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민족들은 대부분의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진멸을 당하게 되었고 나중에 몇몇 족속들은 쫓겨나가고 몇몇 족속들은 그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 완전 벗어나서 자유민으로 하나의 나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번성을 하면서 살아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물론 전쟁을 했죠. 이스라엘 땅이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계획을 짜서 스스로가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전쟁을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지략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다라고 이 백성들은 확실히 알고 있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까?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왜냐면은 고대 근동의 싸움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그 무수한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물리치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가나안의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다 거짓이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운데 증명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후회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겨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말은 결국 야곱은 누구를 대신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말이죠. 근데 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대부분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의 시초를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고 야곱으로 보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시작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버지 땅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약복강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결국 환도뼈를 다치게 되지만 그 야곱이 그 천사와의 씨름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그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는 이 야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야곱의 성정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까지도 거짓으로 약간의 사기를 쳐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세웠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를 택하셔서 그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의 어떤 성격을 띠게 하셨고 그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이 말씀을 결국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그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을 밟으리이다. 밟다라는 것은 패전국가 사람들이 졌으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다 죽이면 다음에 엎드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이 밟다라는 것은 사실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다 엎드려 쓰러지고 우리는 그 엎드려 쓰러진 대적을 밟고 나아가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의 고백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칼과 활과 방패를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칼도 의지하지 않고 활도 의지하지 않는데요.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계략을 짜고 아무리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기 가운데 누구를 봐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봐야. 그것을 내 능력으로 타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까?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이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시지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식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우리로 미워하는 자로 왜 수치를 당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선언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하나님 주실 승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게 많을까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활을 의지하지 마시고 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종일 그 하나님만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총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자랑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의 이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